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6번째 시간 가데스 바네아 반석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점을 회개하여 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이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6번째 시간 가데스 바네아 반석 사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멈추면서 광야를 38년 동안 의미 없이 빙빙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다 채워졌을 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신광야가 홍해가 옆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도 신광야가 있는데 홍해가 옆에 있는 신광야는 히브리어로 신광야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신광야는 히브리어로 찐광야이기 때문에 둘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근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 선지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리암이 죽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주된 세대가 교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본 출애굽 1세대들이 38년간 광야를 돌면서 거의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어렸거나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로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이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정말 자신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실컷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광야를 돌 때 자신의 부모님 또는 이웃 또는 가족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물까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까지 떨어져서 나머지 살아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민수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있는 무화과, 포도, 석류, 이 세 가지 열매를 기억을 하시나요? 이 세 가지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한 후에 가져온 세 가지 열매인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광야만 뱅글뱅글 돌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말 중에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틀린 말이 없어요. 정말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고, 이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고, 또 심지어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떨어지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이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주실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물이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부유하게 된다와 같은 육적인 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도
포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육적인 복에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육간의 복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하게 하심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신호이자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자 영육간 복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깨닫고 부디 죄를 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에게 물이 없게 하심은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에 이들을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신 이유에는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이 부족하게 하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마라와 르비딤에서 이미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었죠. 그때도 물이 똑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죽이실 계획이 없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들을 관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회중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참아왔던 모세에게 한계가 왔던 모양입니다. 이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급박했던 터라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실수를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라무리 반역 사건 때 이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죽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죽이실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나다, 우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모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에게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시고, 또 르비딤에서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너무 익숙했던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물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르비딤에서의 행동과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았지만 이 똑같은 행동이 옳을 때가 있고 옳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 땅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반면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목자 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부흥을 선포하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전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으로서는 맞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일 수도 있고 유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관리로서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조차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되고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고란무리 반역 사건 때 반역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시고 또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하셔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자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을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많이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내가 뭘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고운 가루가 됐을 때 바람에 잘 날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게 되면 이와 같이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임용고시를 너무나도 잘 보고 그리고 좋은 지역에 발령이 나고 또 학교 생활이 평탄하게 잘 풀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도 조금은 나의 공로가 있지 않나?
저도 좀 높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의 경험과 저의 노력에 더 의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제가 그 교직에 필요한 연수를 들으려고 막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수가 막 수요일에도 있고 토요일에도 있고 일요일에도 막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막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저에게 이 연수 들으면 조금이라도 학교 생활이 편할 텐데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연수를 못 들어서 이 선생님들과 같이 잘 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배우면 중요하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에 앞서게 되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높아졌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모세와 같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행동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나요? 모세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그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끌었는데 이 반석 한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모세에게 가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회방한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말씀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많은 것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가데스 바네아 반석과 르비딤의 반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르비딤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이며 이는 땅에 박힌 반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게 옳은 행위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가데스 바네아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 높이는 반석입니다. 이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치게 되니 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석을 모세가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죄악을 묵인하신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채우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준비될 때까지는 모세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회방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즉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죽이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결국은 천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5개월이 되는 날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12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원래는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이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여 죽게 되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이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에는 성경 말씀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왜 하필이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산의 뜻은 산봉우리고 느보산의 뜻은 전령자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은 잔 심부름꾼인 주제에 너희가 산봉우리처럼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높아지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불평원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세와 아론이 높아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자가 되어서 이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이 높아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정말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공황장애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7번째 시간 불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